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오늘 이 시간 구역장관자 헌신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박동원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께 집중된 일꾼, 이러한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와 또한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작년에 한번 뵌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하며 또 피차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벌써 독일에 나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고 사역을 정리하면서 또 다른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또 그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권찰 구역장님과 또 권차님들에게 분명히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될 줄로 믿고요. 정말 예수님께 집중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뭔가 현상 유지만 하면 편할 것 같고 풍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만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도 도전하고 또 학업에도 도전하고 또 운동 경기에도 도전하고 또 선교에도 도전하고 개척을 하고 구역장을 맡고 또 집사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함께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배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그 배에 엄습해 들어옵니다. 광풍 때문에 배가 위태롭게 되었어요. 아니,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잠을 자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물을 퍼날르면서 야단법석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은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또 바람과 바다, 도대체 여러분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제자들의 평입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삶에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내 삶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춘천 장로교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어떻게 구역장을 맡았고 권찰을 맡아서 이 일들을 했는데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러한 감탄사가 넘쳐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이 순탄한 삶을 살 때보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폭풍과 역경 속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고 다듬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그 배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말을 이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구역장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찰이 돼서 막 섬기려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과연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으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좀 내려놓아라. 너가 이번에는 교사로 섬겨줬으면 좋겠다. 너가 이번에는 구역장으로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돌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섬기고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그런 일들을 가고 있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광풍이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풍을 조금 편안하게 말하면 미친 바람이죠. 광풍. 그러면 그 배에 있는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을 정도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여러분 그 제자들이 죽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배도 그 폭풍을 감당하지 못해서 배에 물이 가득 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죠. 광풍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고요하게 그대로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힘으로 되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사나운 광풍이 몰아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수고뿐입니다. 제자들은 넘쳐나는 그 바닷물을 퍼내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여러분 환경에 광풍이 불어올 때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라. 그러면 그 광풍 가운데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광풍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 하나님의 인도로 이곳까지 왔어.
하나님의 인도로 내가 이 일들을 하게 되었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인도해 내시는데 도착한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주시는가? 여러분, 뛰어난 항해사는 거친 파도가 없이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실력자가 탄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오늘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잠잠할 때, 그냥 평안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가도 광풍은 찾아옵니다. 그 광풍은 가정에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에도 광풍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도 광풍은 찾아왔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광풍은 찾아옵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도 그 광풍은 여전히 등장합니다. 저에게도 10년 동안에 독일 사역에서 광풍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안식월을 3개월 마치고 또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광풍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광풍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러나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여실 줄 압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 10년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한 구역장을 맡고 있고 또 권찰님이십니까? 네, 권찰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광풍 가운데 없었다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분을 경험할 수 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엄청난 놀라운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은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물이 벽이 됐다고 했으면 벽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보이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 장난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아마 그 물속에 집어넣고 넣었다가 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흥미진진한 상황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펼쳐졌겠습니까? 여러분, 광풍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쁘게 여길까? 4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온전하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사 때 바치는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온전해지도록 우리에게 어려움과 그 시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님과 함께 당하는 어려움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내가 믿는 이분이 누구시기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그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금보다 귀하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금이 돈이죠.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어려움 받는 것이 좋습니까? 사실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금이 좋습니까? 어려움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금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금이 좋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나는 어려움이 좋다. 이 어려움은 금보다 귀하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미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불같이 당하는 연단과 시험이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시험이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면 예, 그렇습니다. 금보다 귀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과 같은 연단받는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들 있습니까? 정말로 금보다도 귀한 것을 여러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궁핍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한다. 그런데 실상 보는 눈으로 봤을 때는 너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지만 실상 영적인 면으로 내가 너를 봤을 때는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왜?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는 부요한 자다. 오늘 내가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오늘 우리가 부요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고린도서 3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내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가 그 시편을 고백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는 그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다윗 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는 지금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식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능력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배는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춘천 장로교회를 저는 군함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군함. 왜? 우리는 영적인 군사니까. 군함입니다. 큰 군함입니다. 여러분, 이 춘천 장로교회 군함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임을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의 완벽한 인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도,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가 발생해도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갈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로 그 사도 바울을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어요. 수많은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말을 들으면 깝깝합니다.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온 미국 대사가 당한 일을 가지고 온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날 아침 하루 종일 그 방송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 소식 저는 한 3시간, 4시간 앉아서 들으면서 절망이더라, 절망. 부정적인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3시간, 4시간 앉아서 세상의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본다면 그 속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춘천 이 장로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 세상의 뉴스를 이제는 좀 적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살리고 우리를 얼마나 값지게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하기는 합니다. 깨우기는 깨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뉘앙스가 나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들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왜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깨우는 목적과 모습이 달랐어요. 제자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 지금 죽을 판이에요. 그들에게는 불평 섞인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안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지만 책망하십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깨워야 될까요? 예수님, 저 이제 좀 힘드네요. 이제 좀 멀미가 좀 나려고 해요. 이제 바람과 좀 파도를 좀 잔잔하게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불평이 없는,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죽게 됐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다에 빠져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만 알았다면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는지, 어려움과 역경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혹 내가 가는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에게는 승리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달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왜? 임마누엘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거는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2000년 후에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을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올 세상에서도 함께 영원히 살자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임마누엘의 영광이 무엇이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영광이 무엇이고,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눈이 열려야만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믿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눈이 뜨여지지 못한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에 섞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두려워 떠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은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할까요? 독일 우리 아이들을 섬기면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어떤 한 아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만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는 사람이 그 가운데 가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고 하나님과의 나사의 지금으로 말하면 그 와이파이가 그것이 끊어진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저의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버릇은 뭐냐면 롯데마트를 가든지 이마트를 가든지 홈마트가 아니라 홈플러스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와이파이를 켜는 거예요. 왜? 연락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와이파이가 주님과의 와이파이가 된다면 오늘 우리는 늘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풍성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다 구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사고 현찰로 하든지 아니면 카드로 내든지 그 내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현찰과 같은 것,
그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내 마음에,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도,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인격으로, 우리가 옆에 아내가 있든지 아니면 아들이 있든지 딸이 있든지 누가 있든지 대화하는 것처럼 한 인격으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원하십니다. 당장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진 않지만 내 입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악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성경을 아주 많이 연구하고 구석에서 뭔가 기묘한 사실을 발견하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곳에서 감격이 나와야 됩니다.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멸망합니다. 예수를 정확히 모르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런 새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광풍이 찾아왔을까? 광풍이 오는 원인이 무엇일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군대 귀신이 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 결국 그 광풍은 악한 영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광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이 끝장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떨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광풍을 보고 떨 필요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떠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은 광풍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이런 광풍을 일으키는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강과 승리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사단의 영역을 침입하러 들어가려고 할 때 떠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계의 떨림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의 광풍이 있습니다. 건강의 광풍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시켜서 서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광풍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떨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면 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뭔가 계속 진행해 나가면 자신의 그 영역이 줄어드니까 사단은 계속 오늘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삼킬 자. 여러분, 우는 사자는 언제 우느냐? 배고플 때 운다고 해요. 배고플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늘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물질의 광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건강의 광풍이 오늘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떨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단만 떨면 되겠습니까? 사단만 떨면 되죠.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악한 영이 더욱 떱니다. 그 방해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풍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군대 귀신들이 다 죽어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와, 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냥 몰사하는 장면을 그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12년 동안 혈류 근원을 마르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계의 떨림을 볼 수 있어야 풍성한 삶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가는 길에 사단이 두려워 떠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광풍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광풍을 이겨내야 될까요? 저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에서 그 해결책을 찾게 됐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넘어지지 않으려면 광풍이 올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려라 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생애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죠. 나의 모든 생애를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네, 헌신. 오늘 헌신 예배 아닙니까? 헌신입니다.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 바칠 헌, 몸신. 몸을 바치는 것이 헌신이죠. 몸을 드려야 진정한 헌신입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몸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나는 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몸이 와야 되죠.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귀를 이렇게 하고 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왜 귀를 이렇게 잡고 옵니까? 이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이 육신을 지금 끌고 오는 거라고. 그래서 새벽마다 이거를 끌고 왔다고 해요. 우리 육신이 정말 길이 들어야 됩니다. 육신이 길이 들어야 돼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몸이 오면 시간도 오고 마음도 오고 모든 것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회 때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많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헌신하라 라고 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이 세대는 헌신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몸을 드리지 않아요. 이 세대는 그냥 돈으로 때웁니다. 그냥 돈 줄 테니까 그냥 이걸로 해결해 주세요. 내 몸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삶의 환경에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 바쁘다, 너는 왜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질타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내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고 내 자녀들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다 지쳐있지 않습니까? 일하느라고 또 섬기느라고 많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친 마음에 쉴 곳이 필요합니다. 쉴 곳이 어디입니까? 그 쉼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데 주님께는 오지 않고 날씨가 좋고 풍성하니까 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육적인 쉼은 얻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쉼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여러분,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쉴 곳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주셨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안 된다, 못한다, 얘는 왜 그러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 생각은 내가 바꾸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얼마나 위로의 말씀과 치유의 말씀과 정말 승리의 말씀들이 이 성경 말씀에는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이 말씀에는 얼마나 많은 좋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물로 지나갈 때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합니다.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위로의 말씀들을 계속 내 앞으로 되뇌이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은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계속 세상적인 말을 듣고 세상의 뉴스들만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장사 지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실 것이고 감사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면 그 생활의 삶의 광풍들, 그런 사단이 떠는 모습들을 우리는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떨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처럼 함께 떨어서는 안 됩니다. 아, 지금 사단이 떨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 어려움들을 즐겼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놀이동산에 가게 되면 즐겨 타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킹. 바이킹 무섭죠.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믿었다면 바이킹을 탔을 거예요. 바이킹. 와, 베드로야 올라간다. 안드레 내려간다. 바이킹을 타다가 좀 힘들면 예수님, 이제 좀 힘드네요. 좀 어지럽습니다. 주님, 이제 좀 일어나시죠. 이제 좀 바람과 파도를 좀 잔잔하게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태도와 자기 노력으로 물 다 열심히 퍼내고 물이 계속 쌓이니까 불평불만에 가득 차서 예수님 좀 우리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어떤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실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들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영계의 떨림, 영적인 그런 세계의 떨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된 일꾼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교회 위에 또 우리 구역장과 권찰림 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그 귀한 말씀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방황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방황하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 그가 누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기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간증들이 그냥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영계의 떨림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사단의 떨림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제자들의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받아들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깨웠던 것을 하나님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랑들이 하나님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이 띄어져서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과 궁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부유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구역장과 우리 권찰님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이 올 한 해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좋은 일들 하나님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단의 떨림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